오늘은 할렐루야의 큰 기둥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기름 부어 주심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은 청와대에서 부른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부른 것도 아니고 또 법원에서 부른 것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말합니다. 땅에서의 권세가 아닌 하늘의 땅의 모든 곳에 모든 것이 되시는 만왕의 왕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아멘으로 믿어질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은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게 삶을 구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은 안 죽느냐? 그러한 차원이 아닌 우리의 영이 영원토록 소성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이 멸망의 날에 살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고상한 자로 그리고 우아한 자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뜨거움이 넘치기도 원합니다. 어찌하여 찬송하리까? 다윗은 시편 많은 절절절절에 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께 찬송을 드렸다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외모로 된 것이 아닌 오직 거룩한 분이 내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붙잡힌 바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떨리고 두려운 마음 어찌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100% 바꿔졌으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만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연단, 시련 그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 아닙니다.
붙잡아 주셔서 아멘. 이제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 특별히 기관장들 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의 모든 가족들은 칭찬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여 오직 믿음이 곧 영혼을 구원시켰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첫 번째,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신뢰는 가장 친밀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결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 했을 때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믿어줬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세상 사람이 다 돌을 던져도 내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남편의 말 한마디의 믿음이 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절대자가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다 나를 버려도 주여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거룩한 분을 믿어드릴 때 그분은 크게 기뻐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지요. 특별히 기관 대표들은 장로님들이 많으신데요, 장로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또 혹시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도 사함을 받으리라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손을 갖다 얹는 거, 그것이 그냥 내 손이 아닌 전능자의 손이라고 믿을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여러분들께서 조정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를 쓰시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너를 치유케 되었다. 그렇다면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그저 또한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한 계열이 아닌 여기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우리 이사장 하나를 나를 선택해서 누가 불러줬느냐? 전능자가 불러주신 그 감격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일이 아멘으로 뜨거워졌다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각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고 어떠한 때를 경고하시고 네가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한가할 수 있니? 이렇게 권면도 하시고,
때가 급한데 네가 깨어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칭찬도 하시고, 특별히 오늘 밤 전주 큰 기쁨 교회에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는 아름다운 복된 날인데요. 어느 날 제가 목포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에 전주를 거쳐서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새벽 3시경이라 교회를 들리면 오히려 범패스러울 것 같아서 창문을 열고 교회 쪽으로 손을 뻘치면서 주여 주의 성소를 지나가나이다. 저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러는데 내 종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잠결에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너는 전화기를 끄지 말고 올라가서 누가 이 시간 기도하는지 나에게 알려다오. 아무도 없어요. 다 갔어요. 그렇지 않느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보다 버스 안에 제 차 안에 있는 제가 더하러. 왜? 나는 사람의 말도 물론 믿어야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다. 성소에 올라가 보아라.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우리 김행순 이사장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강원도가 천사의 집이 되고 또 업무가 그쪽에 가였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교체를 했지만은 지금 할렐루야가 불같이 역사하시고 강주 집회에 못지않게 전주가 연속적으로 한 달이면 3번 정도 집회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 저 이사장 감이 나이도 들고 집에서 또 할 일도 많고,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이사장 있을 때는 팔팔했는데 그냥 늙어지고 그냥 그려. 그래서 하나님 전주에 일할 자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대표들은 품을 수 있는 자,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분이 보이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자, 양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자, 깊은 밤에 와서 아무데나 잠들 때 이불도 깔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종, 그런 종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데 딱 스치듯 행순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셨어. 그런데요, 우리 행순이 형편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자식이랄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하면은 제가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비껴서서 품고 넘어가는데, 놀라운 일은 전주에
맑게나 하는 놈은 다 전주에 있어. 똑똑은 강주에 똑똑이들은 다 전주 살아. 똑똑이들이 이사장 행순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내 종이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워. 그게 30여 년 일인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기도하는 자를 불러 써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당신의 백성을 품는 자라. 알게 모르게 어려운 자에게는 안수의 물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는 베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한 자를 선택하여 주사 이번에 이와 같이 사랑하는 지부장들을 각 지역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이사장님들, 목사님, 전도대원, 이 사모님들은 지부장에서 사모님으로 일개급 진급을 시켜주셔서, 야, 지부장에서 진급이 됐는데 무슨 표시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이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기관 대표들만 성지순례를 준비했다가 이것도 저것도 해서 엉클어졌는데, 제가 오늘 새벽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부장에서 1계급이 진급됐는데 허락하시면 우리 사모님들도 성지순례 가면 참 좋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70명으로 그때 제안을 했거든요. 이 짝꿍은 안 데리고 가고. 근데 이제 짝꿍들이 되니까 100명이 넘어지니까 9월 달에 애정대로 가든지 식구가 되면, 안 되면 11월 달에 부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깊고 크신 그 진솔함, 천이 천말하고 만이 만말해도 절대자만큼 진실하신 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진실하고, 어떻게 하여서 그와 같이 모세가 진실할 수 있었을까? 그분의 역사가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모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본인이 없어져 버리는 오늘 귀한 종들은 나의 본성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으로 판단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부르심에 힘입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니라.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여러분 만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변한다면 오늘 이 자리 다 바울 돼야 돼. 바울보다 더 기가 막히게 만났어. 바울은 호련히 빛이 비쳐서 거꾸러져서 사흘 주야를 밥을 못 먹었고 눈이 안 보이는 잠깐의 고난이 지나간 후에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흘 주야만 아팠다가 반짝 고쳐졌으면 여기 남아있을 자가 어디가 있어? 그렇다면 그 진리는 뭘까? 내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격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제가 무슨 힘이 있고 아는 것이 있다고 이번 5일 잔치에 그렇게 고루고루 과일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간에 딸기만 없네, 내가 한 얘기인지 그분이 하신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어떻게 그 시간 그 찰나에 딸기만 없네, 배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그런데 딸기가 없어 하는 순간, 그거 우리 교수하고 우리 순자하고 저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뭐 돈 주고 산 얘기는 할 것도 없고, 그 시간 나를 알아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딸기를 사라 그랬으면 어쩌면 이 무식한 자가 못 들은 체하고 안 들은 체하고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딸기만 없다 내 입으로 한 얘기, 깜짝 놀랐어. 그분이 하신 게 아니고 제가 마지막 포도를 주문하니 이젠 딸기만 없네, 그건 내 소리인 줄 알았어. 그리고 난 직후 전화가 걸려왔어. 난 너무 신기해. 막 살이 저리도록 신기해. 저에게 어머니 이번 구정에 딸기가 필요하세요? 딸기? 금방 딸기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그분이 하셨나? 깜짝 놀라. 차 안에 있는 세 사람이 너무 놀라. 제가 바로 사람을 보낼 테니 보내도록 가라. 그래서 저는 바구니에 담겨 있는 딸기인 줄 알았어요. 와서 보니까 꽃쟁이에 꽂혀 있어. 야, 이런 딸기도 있니? 그랬더니 어머니 이게 요즘에 제일 인기 짱이에요. 그러냐? 난 이 속에서만 살아서 바깥 세상에 딸기가
꽂혀가지고 냉동에서 나오는 거 처음 봤다. 하지만 구정잔치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일이 사람의 일이 결코 아니며 하늘로부터 허락하신 그 엄청난 은혜의 성소에서 할렐루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뜨거운 감동이 나만 떨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떨리고 설레고 새롭고 내 것은 지나가고 창립 축제 때 이제는 뭘 할까? 이랬던 내 수준이 뭘 준비해 주실까? 뭘 주실까? 이 모습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분 자신을 위해서 부르셨겠어요? 너희를 위함이라. 크신 사랑, 영혼이 짤뜨고 범사가 짤뜨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크게 입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더욱 새롭게 무엇보다도 너희는 어떠한 걸로도 맹세하지 말라. 우리 인간이 맹세할 때 악한 것이 흔든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는 심히 언약하고 부족해서 어느 날 취임을 안 때가 있었어요. 이런 행사가. 그럴 때 그 종이 그렇게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다 박수 쳤어. 그런데 스치듯 내 하나님께서 인간의 최선은 얼마든지 어둠이 집어먹는다. 그러면 하다가 내 할 수 없으면 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최선이라는 네 스스로의 노력에 얽매이지 말라. 그리고 그리하면 주여 어떠한 고백을 원하십니까? 제가 이 취임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죽도록 죽을지언정 내가 죽어서 아버지의 일을 못할지라도 나는 주를 쫓겠습니다. 그게 충성이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너의 최선이 하다가 안 되면 안 하겠느냐? 그러다가 안 된다고 떠나겠느냐? 주님, 죽음 위에는 이 사명을 갈라놓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죽음 다음에 천국에 가서 더 큰 사명을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이 복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대대손손의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배가 불러봤자 얼마나 불겠습니까? 너무 많이 불러서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의 것은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자고
적당히 먹어야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적당히 앉아있으면 내 하나님이 토해버린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내가 너를 토하리라. 토해버리는 일을 만나지 않으려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생명 바쳐 최선을 다해 하다가 새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못하면 못하는 거지요 라고 말하지 말라. 지부장들은 어느 곳에든지 네 자리를 놓치지 말라 하였더니 나는 직장을 가야겠고 나는 아이들을 봐야 되겠고 그러냐. 그런데 하나같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벌써 20년 30년 전에 암으로 죽었어도 한참 죽었어야 할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충성된 자들아, 죽으면 그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 너희의 삶 속에 자손 대대에 너희의 그 자리를 자식에게 집을 사주고 빌딩을 주는 것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상급이 되겠지만 주를 위하여 충성된 직분을 나를 능하게 하사 허락하신 그 이사장의 자리를 사랑하는 자녀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주께서 친히 증거하시오니 우리의 택하심을 입은 이 백성들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하나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쓰임받게 되었음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아주 많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표가 무엇이냐 물으실 때 주께서 보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아파 난 자식보다 더 좋은 것으로 먹이고 더 좋은 것으로 입히고 더 좋은 것으로 섬기겠사오니 지금까지 내리시는 택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교통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